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 아킬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는데요. 이 아킬레스는 그 신화에 보면 여신 테티스와 헬레우스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훗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영웅으로 참여해서 아주 큰 그 공적을 세우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요, 이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강에 목욕을 하면 몸이 아주 강철같이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칼도 창도 또 어떤 무기로도 상처조차 입힐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의 그 발 뒤꿈치를 손으로 붙잡고 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그 발 뒤꿈치 부분만은 물에 적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아킬레스의 약점이 됩니다. 훗날 그리스 연합군과 이 트로이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죠. 이 아킬레스가 그 전쟁에 나가는데요, 얼마나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지 그냥 트로이 군이요, 이 아킬레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트로이의 왕자였던 헥토르가 독이 묻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어디 가서 맞냐면 이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에 그게 맞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아킬레스가 죽고 맙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해가지고 그 발 뒤꿈치 그 뼈 부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은 신체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큰 의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킬레스 신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영웅이든 간에 어떤 인간이든 간에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공을 세워도 그 약점 때문에, 그 결정적인 약점 때문에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성공의 정점에서,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서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모두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쓴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아주 영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결점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열망,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 쓴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신앙적으로 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막 대단한 일을 했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 전체가 무너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성경에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공적을 세워요. 이 미디안의 병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건 무슨 요청이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한 300년간 이게 이어지는데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사사가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처음으로 이런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당신 이후로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은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대단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나서서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요, 참 영웅답게 정말 멋지게 이 요청을 거절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다스려야 하고 그 누구도 사람 위에서 사람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직 신분은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왕 요청에 대한 것을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한 기드온이 이번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번에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은 다 금귀고리를 하고 이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금귀고리를 다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요청을 받아서 그 금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주는데 자그마치 그 무게가 1700세겔이 되었다. 이걸 오늘로 환산을 하면요 19kg이나 되는 무게의 금을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준 거예요. 엄청난 양의 금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걸 가지고 뭘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요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과 다른 옷을 입습니다. 먼저 그 속옷, 흰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여기에 하나 더 걸쳐요. 그게 에봇이에요. 특별한 옷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이에요. 자,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집에다 두었는데 이것이 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덫이 되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에 와가지고 이 금으로 만든 이 에봇 앞에서 절을 하고 이것을 우상처럼 섬겼다. 그래서 음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가지고 만든 이 에봇은 기드온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쓴뿌리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기드온의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비참하게 그 자식들이 다 죽고, 이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고향이었던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세겜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나중에 3년 후에는 세겜 사람들과도 결별하게 돼가지고 결국 내전이 일어나서 이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죠. 도망치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성에다 불을 질러서 1000여 명이 불타 죽는 일도 생기고, 또 도망친 사람들 또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성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은 사람이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결국 기드온의 가문이 몇 년 사이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의 단초가 뭐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까닭이다. 금을 가지고 만든 이 에봇은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쓴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갈 때 군사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모집된 인원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원이 많다고 줄여가지고 몇 명이 나갑니까? 300명으로 나가요. 이 300명이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렸다, 그들과 싸워 이겼다. 뭘 얘기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영광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마음 그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영광과 공로가 내게도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참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기드온의 마음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 근데 내 공도 좀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마음 한구석에 그 영광과 공로가 내게 있음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뭔가 드러내주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뭐 부적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에봇이에요. 그것을 기드온의 집에 글을 만들어서 걸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기드온에게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승리를 했지. 우리도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에 가가지고 빌고 절을 하면 우리에게도 그 뭔가 떨어지는 뭔가 있겠지. 그래서 그 에봇에 와서 절을 하고 우성으로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기드온은 끝내 자기의 그 속마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아킬레스건, 그 교만한 생각,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은근히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의 표출이 뭘로 나타나느냐?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에봇은 기드온의 또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것도 극복했어야 되는데, 기드온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것을 보면 기드온의 집은 이방 신상이 있는 신전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의 집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여룻바알, 이것도 그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 아버지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막 헐어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야,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 바알이 너와 다투게 되었구나. 그만큼 아버지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이 아들의 행위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도록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견고한 진이 기드온에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조상들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도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큰 범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도. 그러던 차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용기 있게 그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제단을 다 허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 안에, 기드온 안에는 끝내 허물지 않은 그 무엇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어떤 분위기, 정서,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구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과 교만하고 싶은 어떤 쓴뿌리가 이게 탁 맞물려 가지고 그게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금으로 만든 에봇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영적 아킬레스건, 그 쓴뿌리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만 표출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또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 기드온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아내를 두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그마치 자식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70명이나 되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70명의 자식을 두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 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식 70명은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의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완전한 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온전한 수인데, 그 7과 10이 곱해져서 나온 수가 70이에요. 완벽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 낳을 수 있는 최상의 자녀의 수, 완벽한 수가 몇 명이냐? 7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고 거기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고는 요청은 거부했지만 속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간파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의 아들, 바로 아비멜렉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비멜렉을 지어줬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했을 뿐이지 나는 기필코 왕이 되겠다. 그 야망을 키운 거예요. 그 야망을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륙의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끝내 극복하지 못한 이 아킬레스건, 곧 이 쓴뿌리는 이렇게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한 나라를 엄청난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아킬레스건을 주의하라.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무너지고 만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잘 분별하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아킬레스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뿐입니까? 우리 안에도 다 이것이 있죠.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이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냐 말이지.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도 이런 게 있구나, 기도원에게 이런 것이 있듯이 내 안에도 이것이 있구나,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이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이러한 욕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걸 잘 다스려 나가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방치해 놓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고 살아갈 때는 정말 멋있는 승리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었던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에봇으로,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옷 입으려고 할 때 기도원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멋있게 지어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고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고 그것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영웅 중에 영웅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왕이 돼가지고 그리스, 더 나가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더 나가고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이게 종합해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기초를 놓은 왕이 알렉산더예요. 하여튼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탁월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젊은 그 병사들에게 그냥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아는
아주 설득력이 대단했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술 전략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성 있게 창의적으로 전쟁을 치르는지 싸움할 때마다 이긴 거예요. 싸움할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전쟁터에 원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터에 다니면서도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즐겨 읽은 책이 뭐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일리아드에 누가 나오냐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영웅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즐겨 읽었다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가 누구를 닮고 싶었냐면, 누구를 닮고 싶었어요?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를 닮고 싶었던 거예요. 아킬레스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역사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킬레스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알렉산더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약점일까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역사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너무나 지나친 자신감과 그리고 계속 이어가는 그 성공 때문에 높아진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나친 자신감과 자만심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냥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계속 전쟁을, 영토 확장의 전쟁을 치러나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독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질랜드의 한 대학의 연구팀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그 사인 원인이 바로 뭐냐, 이것 때문이다. 바로 그 독초인 여로라고 하는 독초가 있는데, 여로가 든 와인을 즐겨 마셨다는 겁니다. 이 여로가 그 뿌리 줄기 부분이 그 약초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포도주 와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으면 그게 아마 이제 몸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발효가 되면 독이 퍼져가지고 그걸 독을 먹게 되는데, 바로 알렉산더가 이때 이 잘못 발효된 그 독주로 인해서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1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쓴뿌리들, 또 결정적인 약점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이 진과 이 쓴뿌리와 이 아킬레스 건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극복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뿐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아킬레스 건에 의해서 무참히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나의 모습이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약점 아시죠? 그걸 인정해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다스려 주셔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숱한 약점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이겨나가서 끝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 내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것을 잘 다스려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여름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은혜와 축복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이 땅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위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의 너머에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힘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에 그럼에도 잘 양육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 안에 여전히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힘겨운 싸움을 하지만 끝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기필코 멋지게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배움의 길에 서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